느껴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사랑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구하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동의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의 영혼을 만지시며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줄 믿사오니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만 따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 주님만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사랑되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양자로 삼아 주시니 은혜가 넘치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이 땅의 어두움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가고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모이게 힘쓰고 성경 읽기를 통하여 제2의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생과 협력으로 하나 되어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로 담임 목사님께 성도들을 맡기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고 섬김으로 인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길 기도하옵나이다. 유년부를 비롯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학생들은 교회 교육을 통하여 믿음이 심기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육신은 쇠약하여 약해여 갈지라도 영혼은 날로 새로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랑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역자와 재직들로 부르셔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사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동역하는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죄성과 거룩하지 못한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끝까지 영생의 길로 견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63장 우리 1절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도의 마음이 담긴 귀한 헌금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과 4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5쪽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5쪽 에스겔 34장 25절에서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이 날씨를 뚫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등록해 주시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12시 반에 식사하시고요. 우리 2층 겟세마네 홀에서 우리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나 성령 아카데미 2단 경계 특강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총 10번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우리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교육 참가자 모집합니다. 5주간 진행되는데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장하는 성도 교육 참가자도 모집합니다. 총 10주간 진행되고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셔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또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 네, 정말 빠른데요. 다음 주 설 연휴 관계로 우리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점심 식사도 없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또 설 연휴 또 복된 명절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과 삶의 기둥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비 좋아하십니까 혹시?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하면 엄청난 비 때문에 수해를 입은 장면이 떠오를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작년 강원도에 가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것처럼 비가 오지 않는 장면도 떠오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가 많이 오는 것이 힘들까요? 비가 안 오는 것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들다. 예, 그게 정답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비가 오는 것보다,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고 결국 우리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들이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뭄이 들어도 해외에서 농식 수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농경사회에서 삶의 모든 근원이 땅에 있는데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할 수밖에 없죠. 가뭄이 계속되고 흉년이 발생하고 결국 마실 물조차 없고 그 삶은 고통 속에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비 오지 않는 것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얼마 뉴스 보니까 이란 같은 나라는 주위에 바다가 없고 비구름이 오지 않으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거나 등등 어려움들이 별로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건기가 굉장히 긴 반면에 비가 오는 우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아요. 그들 마음속에 비는 곳 뭐다? 복이다. 비가 오면 복이 내리고 하나님 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뭐라 말씀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른 비가 뭘까요? 이른 비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 건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땅이 말라 있습니다. 자, 마른 땅에 경작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죠. 경작하려면 기경해야 합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자, 그러기 전에는 반드시 비가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땅에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가 어떤 비냐면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하게 젖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늦은 비는 뭘까요? 그렇게 곡식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곡식이 연그러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늦은 비는 뭐냐면 이제 결실할 무렵에 필요한 비입니다. 결실할 무렵에 이 늦은 비가 내려서 충분하게 공급되면 비로소 모든 농작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에 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비는 곳 뭐다? 복이다. 비는 곳 뭐다? 복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비를 줄 것인데 그냥 비가 아니라, 그냥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아니라 어떤 비? 소낙비. 소낙비. 마치 하늘이 찢어지고 열린 것처럼 완전히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런 비를 내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비는 어떤 비일까요? 그냥 물리적인 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비유거든요. 그러면 어떤 비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단비, 은혜의 폭포수 같은 단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낙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게 다 필요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소낙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마음 가운데 메마름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메마름이 있다면 이 복된 소낙비는 더욱더 필요하죠.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복된 소낙비가 충만하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누가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다.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누가 이 비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진 물질들, 건강, 우리 자녀의 복된 삶,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집, 환경들, 우리의 사업처,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요, 목사님, 내가 노력했는데요, 내가 수고했는데요. 예, 알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주시지 않았다면,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 만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환경을 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빼앗아 가는 거죠. 욥기를 보십시오. 마귀는요, 생명도 빼앗고 재물도 빼앗고 심지어 그의 자녀도 빼앗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시죠. 마귀가 빼앗아가고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빼앗길지라도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크고 작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헛된 것에 그 복을 간구하고 있죠. 요즘 여러분 젊은 시대에 젊은 사람들한테 뭐가 유행인지 아세요, 여러분? 점 보는 게 유행이랍니다. 점 보는 게. 점집 가면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에 조사 전문 기업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성인 남녀 가운데 대략 26%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점집에 가거나 혹은 점과 유사한 그 일들에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네이버에 보면 전문가 상담 플랫폼이 있는데 엑스퍼트라고, 어떤 거냐면 운세 사주 보는 그런 어플이에요. 이용자의 80%가 그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030 세대예요. 80%가 2030 세대.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아침에 해 떠오를 때 혹은 밤에 달 앞에서 혹은 나무 앞에서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막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됐습니까, 여러분? 과연 천지신명이 복을 줍니까? 나무가 복을 줍니까? 해와 달이 복을 줍니까? 우상이 복을 줍니까, 여러분? 아무리 점집에 가서 복비를 많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은 복 주지 않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그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빼앗는 자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는 그 속이 다 썩어 있다, 다 비어 있다. 왠지 아십니까? 하도 사람들이 와서 빌면서 복 달라 그러니까 줄복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속이 시커멓게 타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로부터 좋은 DNA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저는 원해요, 여러분. 저도 복 받기를 바라고 우리 딸들이 복 받기를 바라고 저기 울산에 계신 저희 부모님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헛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 무당 앞에,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요? 아니요.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도 찾고 무당도 찾고 귀신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진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내리시는 복된 소낙비, 그 소낙비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때를 따라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된 소낙비를 주시는데 항상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사시사철 비가 내린다면 그 혹시 이게 잘 자랄까요? 자라지 못할까요? 자라지 못하죠.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때, 열매를 주실 때 여러분 항상 비만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받아서 알곡이 익어가죠. 알곡이 익을 때 햇빛이 필요합니다. 정작 햇빛을 받아야 할 때 오히려 비를 머금게 되면 연글 수가 없죠. 햇빛을 받을 때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비가 와야 하죠. 물이 필요한데 햇빛이 오고 햇빛이 필요한데 물이 온다면 그 곡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실 때는요, 비만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과 연단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연글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 고난 뒤에 우리 인생 가운데 비를 주실 것이다. 비를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이 지금 잘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랑거리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 지금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죠. 왜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된다고 해서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있지. 하나님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햇빛을 주시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연글게 만드시지. 그렇지, 겸손하게 그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내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햇볕이 있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때 뭐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청종하여 그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경험하면 빨리 그 문제 풀어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성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내가 지금 할 것은 여호와를 청종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된 소낙비는 하나님께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다. 그러면 그 소낙비는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두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확인할까요?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은, 여호와의 교훈은, 성경은 우리 영혼의 단비다. 우리 영혼의 단비다. 여러분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무미건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찾는데 말씀은 찾지 않는 거죠. 말씀은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교훈은 담비 같다. 내 교훈은 비와 같다. 내 말씀은 이슬처럼 너 인생 가운데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뛰어드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무감식한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일날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까지 오셔서도 졸고 계시는 분 참 안타까워요.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 부끄럽진 않군요. 저는 여러분 부목사님 설교에도요 저는 최선을 다해 듣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인사이트가 무엇일까? 아,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저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적용하는구나. 옛날엔 여러분 제가 중학교 있을 때까지는 다 적었어요. 모든 교육자 설교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제가 적으면 핸드폰에 연동돼서 PC를 켜는 순간 딱 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되뇌이고 또 되뇌입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이 본문을 바라봤구나. 그럼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풍성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과연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목동에 만났던 어떤 분은요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실버 관련해서 큰 사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마음의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혹에 빠집니다. 미혹에 빠지죠. 그리고 이단에 빠져요. 이 집사님이 그곳이 진리라고 믿고 자기의 재산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곳은 가짜다, 진리가 없다, 모순 덩어리다, 회의에 빠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마저 병든 채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오랫동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냉소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러는 중에 우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펴게 됩니다. 그때 편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게 돼요. 그분이 저한테 이 말씀하실 때 눈빛을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눈에 모든 비늘이 다 떨어지고 제 영이 맑아지고 자신을 올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한 줄이 그분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생명의 소낙비를 허락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감흥이 없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연구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비를 주실까요? 줄 수 없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소낙비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은혜의 담비가 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비를 주십니다. 여러분 권오중 씨를 혹시 아십니까? 배우 권오중 아시죠? 그의 아들이 발달 장애합니다. 발달 장애뿐 아니라 희귀병도 갖고 있죠. 이 권오중 씨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지만 해결되지 않죠.
이 권호중 씨가 심각한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런 중에 한 지인을 통해서 한 예배에 참석해요.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혹 찬양 아세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닫죠.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구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에 나와서 그 간증한 영상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의 두 아들이 살인마로 바뀔 때 그가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무지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내 딸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 아들들은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그가 뭐합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복된 소낙비를 꿈꿀수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오늘 학원 가야 되니? 그래, 가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무슨 일이 있니?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다음 주 예배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담배를 주시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소낙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먹구름 끼어 있다고 불평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먹구름이 곧 내 인생에 복된 소낙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죠. 흔들리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것,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된 소낙비를 우리 가운데로 주는 유일한 통로이고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복된 소낙비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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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소낙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먹구름 끼어 있습니까? 낙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모든 삶에 주여 복된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의 모든 삶에, 우리 가정에 복된 소낙비가 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평안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여호와를 청정하며 믿음으로 오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악하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충만하게 내리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복을 넣어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어려움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된 소낙비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전쟁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문제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정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에 복을 넣어여 주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세상 아버지 않게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넣어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복된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 끼어 있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먹구름이 곧 내 인생에 복된 소낙비가 될 걸 믿으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순간에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복된 소낙비를 기다리며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